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2주간 저희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산다고 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붙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초상집과 잔치집,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잔치집이 좋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 얻는 유익보다 초상집에서 얻는 유익이 참된 것이고 또한 그 초상집에서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유심해야지 된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 있고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히려 전도자는 그 죽음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상집에서 볼 수 있는 것, 그 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죽음이 초상집에 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와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누구의 장례식에 참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장례식을 본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남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저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날마다 죽는다의 의미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신 가장 큰 맥락은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날마다의 삶은 우리의 날마다의 죽음의 모습이고, 그것을 오히려 갈라디아서에서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나도 동일하게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다라는 모습으로 세상과 나는 서로 상관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할 때 과연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의 모습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어떤 실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세상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심지어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관계도 다 정리가 되지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에서도 단절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그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없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시각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허무함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죽음에서 인생의 허무함, 그것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죽음,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이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허무주의 이렇게 빠져버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좀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보람된 일도 많이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어떤 흔적들을 남겨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는 죽음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는 죽음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져야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것, 이건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우리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단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성도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지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잘 아시죠?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육신은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우리 안에 새롭게 된 참된 생명, 새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리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인 것이고 또한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의 경험인 것입니다. 옛 생명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날마다 죽어야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다 죄일 수밖에 없고 악한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어떠한 선도 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삶이 이 땅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몸에 붙여놓고 사는 거죠. 그냥 어떤 현실적인 의미에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죽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음이 우리 몸에서 역사되어짐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잔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으로,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다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떠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그네라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지금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그러면 정처 없이 떠도는 것 참 처량한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나그네는 어찌 보면 그래요. 되돌아갈 곳,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그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그죠? 유행가도 있죠. 나그네 서름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죠? 그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량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다, 늘 죽음을 곁에 붙잡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처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게 성도인 나그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처량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찬송하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이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찬송과 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다 찬송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찬송 안 나와도 억지로 찬송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거기에 매여버리면 되지도 않는 찬송을 하겠다고 또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다.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찬송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면 찬송이 나오나요? 기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인생 살아가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면 성도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라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찬송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도에게서 찬송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송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에게서 나오는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찬송하리로다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건 언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생겨났을 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냥 세상적으로 기쁨인 거죠. 그런데 기쁨, 그것과 관련 찬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면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원으로 되어진 건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원해서 된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그냥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갈 본향이라는 곳, 그곳을 아무에게나 주어진 곳, 그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 나그네인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그네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나그네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나그네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 그 학교 앞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거기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하버드 대학 나온 수재인데 그 사람은 거기서 홈리스처럼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죠? 배운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홈리스처럼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누려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냥 허탈하더라. 그냥 허무적인 삶에서 모든 것 다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세상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참된 나그네로 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희망,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자들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핏부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핏부림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핏부림의 은혜가 나에게 참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핏부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한 생명의 나라, 그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소망이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얻어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 이것이 산소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그네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나그네로 살면서도 찬송하며 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죠. 3절,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의 찬송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이 세상과 연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든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라든지 산소망이 있게 한 것, 또한 이 땅의 기업도 아니고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지, 이게 그냥 하나의 든든한 믿음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특권이지만 또한 이것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날마다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는 지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그 찬송의 내용들이 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서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되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진정 찬송으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 많이 향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들은 본래 하늘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 땅에 매여서 늘 살아가다 보니 하늘의 것들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함께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참된 소망보다는 육신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 일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이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늘의 것을 내가 진정 소망으로 가져야지, 여러분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가지려고 해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죠. 도무지 세상의 것이 놓아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들에게 시험과 시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또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고통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사도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 안에 참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우심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지만 그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지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지 돼요. 수시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내 원대로 아니하시고 하나님 원대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그런 시험, 그 모든 것들을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섞여 있는 그 많은 불순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시험, 그것이 나에게 없어지기를 원하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산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인이시란 얘기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 믿음을 키워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함의 자리라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 완성된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일인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더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짐을 다 벗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지시는 짐은 오히려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종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지 되고, 내가 이 말씀들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지 되고, 그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쫓아간다라는 것, 이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셨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일하시는 모습,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면 바로 내 뜻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는 그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의 죽음인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산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과 시련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내가 죽은 자임을 또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산 자가 아닌 내가 이 땅에서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무엇이 죽음의 모습이고 무엇이 삶의 모습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서 분별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우리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그네라는 그
의미 안에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불순물이 뭐예요? 나라는 자아잖아요. 나라는 자아.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들을 통해서 제거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산 소망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련과 시험들이,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칭찬, 영광, 존귀는 우리가 행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영광 얻으려고 하고 내가 존귀히 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우리가 칭찬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것, 그 안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그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우리를 산 소망이 있는 참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게 노래죠.
여러분 언제 흥얼흥얼 노래 부르던가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 부르죠. 그런데 찬송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절대로 처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기쁨이 있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만 아는 그 길이고,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온전한 기쁨 가운데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